지난 시간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미지근한 신앙은 15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 물이 차갑고 시원한 것처럼, 또는 물이 뜨겁고 아주 그 열기가 많은 좋은 물인 것처럼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서 분명히 해라라는 말씀으로, 뜨겁든지 차든지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든지 차든지라는 말은 믿고 안 믿고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분명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 한다고 말씀드립니까? 토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 때 이 든지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A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 문법상으로 희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원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희구법, 소원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믿든지 안 믿든지 해, 이렇게 버리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희구법을 통해서, 소원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잘 믿을게요. 코로나 끝나면 예수 잘 믿을게요. 언제 끝날 줄 알고요, 여러분? 언제 끝날 줄 알고요?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지금 당장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분명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표현인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좀 더 여러분께 심화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잘 아셔야 돼요. 이러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는 이 말씀은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겠지만 분명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얘기할 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는 말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향해서 말할 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 신앙. 이게 미지근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분 많잖아요,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만 믿는 분은 흔치 않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유적을 발굴을 해보면 꼭 유적지에서 꼭 두 개의 제단이 나온답니다.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하나님께 드렸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었고요, 또 그 인근에 파보면 또 제단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죠? 그들이 번영과 그 부귀를 위해서 섬겼던 바알을 위한 제단이 꼭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도 믿고 바알도 믿잖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니야. 그거 믿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야. 그거 미지근한 거야. 토할 것 같아. 예레미야서 7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주님께서 얘기해요. 유다 백성들에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유다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라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경이 정확히 표현해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 받으세요, 우리가 기뻐 뛰며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요, 여호와의 집에서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고요. 거짓말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몸은 예배 가운데 있지만, 몸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예레미야서 7장 8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그리고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몸은 예배 들어와서, 몸은 성전에 와서 이렇게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의 중심을 보면, 너희들의 삶을 보면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섬기며, 이것도 믿고 저것도 섬기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지 않니? 그게 뭐 믿는 거야? 너희들에게서는 하나님만 믿는 신앙, 그 그리스도만 믿는 신앙, 너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신앙 찾을 수가 없구나. 때만 되면, 이유만 생기면, 뭔가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이지 않니? 그러면서 뭘 믿는다고 얘기해. 작은 코로나19 앞에서도 흔들려버리고 믿지 않는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해. 거짓말이야. 가증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가증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토예바라는 거예요. 토예바. 이것도 히브리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과 함께. 토할 것 같아요. 이게 질색,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 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들의 그러한 세상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있는 모습,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증스럽게 토할 것 같다라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 초대교회에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있었다고요. 거기서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질책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때만 되면 흔들려버리고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은 믿지 않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한 가지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으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해결책은요,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것을 사라.
그러니까 주님께 있는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을 사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을 사야 돼요.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사라고요? 흰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눈에 발라보기 위해서 뭘 사라는 것입니까?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18절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두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어디서? 무엇에게서? 내게서, 주님에게서 이 세 가지를 금을 사고 그 옷을 사고 그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고 명백한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에게만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을 우리가 사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살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절 보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그 돈도 많고 재화도 많고 금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고대 사회이지만 특이하게도 은행이 많았어요. 고대 사회의 은행이었죠. 은행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은행에 많은 금들이 축적하게 됩니다. 그 많은 금들을 말미암아 은행이 뭘 만들까요? 통용을 해야 되니까 주화를 만드는 거죠. 금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금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불로 이 금을 재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99%의 순도, 99%의 그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속에서 금화가, 불로 연단된 금화가 이 상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하라? 부유하라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연단하다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프리오랍니다. 프로랍니다. 이 발음도 희한해요. 피로오랍니다. 피로. 이 말이 정화하다, 불로 태우다, 재련되다 이 의미인데 이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불로 재련되어진, 불로 정화되어진, 불로 태워져서 그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금, 수동태예요. 그렇게 데워진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온전하고 이 온화하고 이 불순물이 없는 불로 재련된 그 금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물으면 대답 안 하더라고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딱 하나의 제법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정말 불로 연단한 그 순금과 같은 그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희가 사야 될 거야. 너희가 구해야 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너희 안에 채워져야 할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많이 모였고 넉넉했고 평안했고 세련됐고 아주 고급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넉넉함과 그들의 고급짐과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의 세련됨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주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이스하게, 교양 있게,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불순물이 가득한 미진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절히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적 자원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로 교회의 일들을 많이 쳐내더라는 것입니다.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참 많아요. 저도 여러 교회를 거쳐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힘이 많으니까, 세상에 인적 자원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님만 믿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믿음의 고백인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교회인지, 세상 다른 법인이나 다른 재단이나 다른 단체도 똑같이 하는 짓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앉아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로, 똑같은 행위로. 그게 무슨 주님을 믿는 행위입니까? 주님께서는 얘기하죠. 그런 불순물이 가득한 그러한 방법들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너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니? 세상과 똑같은 방법에서 그렇게 함께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니?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야. 너희에게서는 나만을 바라보는 불로 재련된 그 순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로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흰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라. 계시록 3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으로 세련되고 참으로 나이스하고 참으로 고급진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주 고급 양털이 발달했으며 또 모직공업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세련되고 고급지고 아주 정말 교양 있게 그렇게 문화를 갖추면서 잘 살았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적당히 갖추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오히려 벌거벗었다. 야, 너희들이 부끄럽구나. 왜 너희들 옷을 입고 있지 않니? 교회 나오는데 왜 옷을 입고 있지 않니? 너희들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데 왜 너희들에게는 옷이 없어? 왜 벌거벗은 모습으로 왜 부끄럽게 앉아있니?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참으로 신실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찾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요,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왔던 거예요. 이 모습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적절히 종교도 있어야 되고, 세상 살아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뭔지 모를 그 신에게 와서 비나이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기도하고 간구 가운데 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항상 이거예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저거 안 주세요? 계속 안 주니까 삐져서 교회 나가는 거죠.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벌거벗었도다. 너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흰옷일까요? 옷을 사는데 옷을 입으라 그러지만 왜 흰옷을 입으라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 흰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근거 구절이냐면요,
14만 4천, 그 흰옷을 입은 그 수많은 무리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말씀드렸죠. 구약적 12지파, 신약적 12사도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교회, 그들의 많음을 상징하는 1000이라는 수를 곱해서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땅에서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존재가 사도 요한에게 그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을 보여주면서 저들이 저렇게 입고 있는 그 흰옷이 무엇인지를 아니? 그때 요한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뭔데요? 당신만 아십니다라고 질문하자, 그때 이 천상의 존재가 얘기하죠.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흰옷은요, 흰옷이라는 것은 표백제로 깨끗하게 세탁한 그런 깔끔하고 깨끗한 옷이란 말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세탁했죠?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표현을 하자면 빨간색이겠죠. 표현은 흰옷이지만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화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희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 흰 옷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그 의의 흰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있음도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나의 없음도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있고 없음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낭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있고 없음도 세상적인 것이고 쉬사라 없어질 것이고, 오직 영원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 천국,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이 옷을 입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뭘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뭐 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도 나중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침례를 드리겠지만 저는 꼭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침례식 때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신앙 고백한다고 침례 주지 않겠어요. 될 수 있으면 묻고 또 물을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진짜 믿냐고요? 정말 예수 믿냐고요?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당신과 그 영원한 세계를 열어가시고 당신과 당신 가족을 구원하실 그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진짜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에 오케이 하는 분들, 여기에 예스 하는 분들, 그분들이 침례 받는 거예요. 그들이 침례 교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받음으로 그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착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나가서 자선사업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선사업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왜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의 옷, 내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착함으로 말미암아 옷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예수를 입고 있는 그 자를 바라볼 때 뭐라 부르신다고요? 충구나 하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요? 예수야라고 부른다고요. 왜요? 내 겉옷이 예수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3,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옷을 입으라고요. 그 세상에 그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함, 세상 죄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와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지적하더라도 위축되지 마세요. 왜 그게 부끄러우세요? 밝아봤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흰옷을 입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뭐가 부끄러우세요? 뭐가 주저하세요?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정부가 중수하는 요구사항대로 잘 지키면서 셧다운 시키면 셧다운 합시다. 여러분, 영상으로 하자고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는 지키자고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수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결책 세 번째, 계시록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을 사라고 얘기할 때 이 의미는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과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이 지역에 헤로필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이 지역 가운데, 그 고대 소아시아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있었던 거죠. 이 의사가 헤로필로스 의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법을 통해서 헤로필로스 의료법에 따라 약이 제조되고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제약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그리고 의과대학과 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약 중에 제일 유명한 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안약이라는 거예요. 그 안약이 바로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인데, 부르기아 지역에서 나는 가루로 만든 안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매우 효과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좋은 안약을 통해서 그 안질의 병을, 눈에 있는 질병들을 다 치료하고 늘 해소할 수 있었던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그 좋은 약으로 네가 그렇게 진단받고 치료받고 눈이 밝아지고 네가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 너는 영적으로 눈이 잠겨져 있단다. 너는 소경이란다. 너는 맹인이란다. 너는 눈이 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눈으로 이 땅 가운데 나와서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만 너의 눈에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구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단다. 너의 심중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니? 네가 기도하는 그 심중에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왜 주님 벌써 오십니까? 왜 주님 이 땅 심판하러 오십니까? 그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에서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 않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시는 것이에요. 눈 멀었다. 소경이다. 도대체 뭘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 천상과 천국과 구원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뭘 바라보고 앉아 있니? 뭘 구하고 있니?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게 되는 사건이죠. 그가 그 치유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맹인을 찾아와서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이 이렇게 신문해요. 요한복음 9장 24절. 잘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예수는 뭐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먼 거라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슬람교, 유대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눈먼 거라고요. 그게 맹인이라고요. 그게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맹인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그 맹인을 고쳐주고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어서 맹인을 불러서 위로해 주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야? 그러면 저 사람 맹인이 아니야? 우리가 맹인이야? 그러면 4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한다고요. 잘 믿는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그들 중심에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채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채 그들 눈이 떴다고 얘기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맹인이고 그게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유대 역사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은 그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고 강성해질 거야. 이 땅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신다고요. 구원받고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상의 존재,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시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못 본다 그러면, 차라리 너희가 죄인이라 그러면 살아날 여지가 있는데, 너희가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본다 그러고 이렇게 가증스럽게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서 있으니까 너희들에게는 구원받을 여지가 없구나.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교회 나와서 나 잘 믿어요. 나 잘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잘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요. 30년, 40년, 5대째. 제가 5대째 믿습니다, 여러분. 친가로 5대째, 외갓촌 4대째 침례교육 집안이라고요. 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진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약, 참 안약, 그 진실된 안약. 누구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성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진짜 안약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더라도 이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나오신 분들과 함께 벌써 지금 계속 여러 주 동안 구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타나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제가 연구하고 또 단어를 검색해보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막 조합하면서 찾아보니까 예수밖에 안 보여요, 예수밖에. 이번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수요일 날 오세요. 저 수요일에 더 깊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예수밖에 안 보여요. 이 땅을 바라보면요, 정확히 구별됩니다. 이 땅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이 땅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지, 어떻게 이 땅이 종말로 치닫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지 구분이 돼요. 구별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되고, 예수 믿고 전도하셔야 된다고.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이 맹인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소경이 육신의 눈을 떴어요. 그러나 아직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직접 성경이신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설교 듣는 이 시간처럼.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자 이 소경이 육신의 눈도 뜨고 뭐도 뜬 거죠? 영적인 눈도 뜬 거죠. 아, 당신이 예수님이었군요. 당신이 바로 그 인자였군요. 당신이 바로 그 사닥다리였군요.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였군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38절 마지막에 그가 바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란 말입니다. 이게 절하다, 무릎을 꿇다, 그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예배드리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프로스큐네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서두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프로스큐네오예요.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 믿음으로 동방박사가 수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와서 정확히 그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고 나와서 예배드렸던 것, 그게 바로 그 절하는 것, 그 프로스큐네오 경배함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맹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받았을 때 두 번째 시험 가운데에서 사단이 막 예수님 유혹하자 예수님께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그 경배가 바로 프로스큐너라고요. 오늘 이 맹인이 그 예수를 알아보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육신의 눈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그 안약을 바른 자의 정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맹인은요, 그가 당시 힘과 권력과 세력이 있었던 바리새인의 유혹과 바리새인의 그런 회유와 바리새인의 질책 가운데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경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맹인의 모습에 있습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적절히 타협하면서 때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갑든지 뜨겁든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세우시길 바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부침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로연단한 그 금을 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안약을 눈에 발라서 이 시대와 이 환경들을 구별해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게 모든 것이 족합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